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정말로 잘하신 선택입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그런 날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금요 자매 연대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라고 이번에 이제 12주간 하게 되는데요.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라는 것은 뭐냐면, 연대기라는 말 뜻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성경 공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시간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참석해 보시면 이 두꺼운 성경 전체를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전해드릴 것인데, 평상시에 이렇게 혼자서 성경을 보려면 너무 두껍기도 하고 도대체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이 내용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보면 이 연대기 성경 강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항상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 하나의 파노라마, 그런데 파노라마 사진 아시죠? 이렇게 경치를 쫙 이렇게 훑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피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근데 이 내용들을 일단 알아도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핵심적인 사건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 시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옆에 이렇게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345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우선 13절,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자신도 속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속이는 말인지조차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고 그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거나 끝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말들을 사실은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로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죽으면 끝이고 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이 죽어버리자 그러는데 안타깝게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은 이런 분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 이 속이는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전부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럴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인 것 같고 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돈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목숨을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연장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그죠?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말들은 사실은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어보고 제대로 된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분명한 사실이구나, 이게 분명한 진리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요 그냥 무슨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죠? 또 막 헌금 많이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냥 무작정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저는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알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조하다. 그죠? 이 119 구조대가 와서 위기에 빠진, 그죠? 심장이 멈춰버린 이런 사람들을 막 구조하잖아요. 또 아니면 화재 가운데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건지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이 구원이란 말은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성경은 그런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해주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데오 프뉴마토스라고 해서, 데오가 하나님이고요, 프뉴마토스는 뭐냐면 호흡, 입김.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은 사람들이 적당히 지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불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알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지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 그죠?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책망,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참 이렇게 세상이 참 악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굳이 부모가 아니어도 옛날 시골에서는요, 시골 동네 어른들이 가다가 이제 막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새파란 학생들이 담배 피고 이러면, 이놈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어른들이 야단치면은 그냥 담배불 끄고,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죄송하게 여기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하든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예, 여러분 안 그러죠? 그냥 모른 척. 어제도 그냥 어떤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담배를 막 피더라고. 아, 정말 옛날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남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만일에 내 자식이 그런다면, 그죠? 내 자식이 곁길로 가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면요, 자식이 그런다면 너 그러면 안 돼. 응? 그죠? 그러면 정말 그건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자식이면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요. 정말 이 좋은 말은요,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주 정말 가슴 아프게 찌르는 그런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제 구원받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도록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 첫 시간 성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 강좌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순서에 따라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순서대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성경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뭡니까? 중요 핵심적인 사건 중심으로 이제 일단은 정말 구원과 관계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한 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권이 아니고 몇 권이냐면,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 9, 27 곱하기, 그죠? 3 곱하기 9는 3, 9, 27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합치면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구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 구자 약속할 약자,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거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신약인데,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무튼 성경 전체는 약입니다.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시게 되고 믿게 되시면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도 몰랐다가 어느 날 공원에 놀러 갔다가, 공원에 왜 갔느냐? 여학생 사귀려고. 사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쁜 여학생 없나 뭐 이러면서 찾아다녔는데, 공원에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여학생은 안 나타나고 어떤 남자분들이, 저보다 한 4-5살 많은 그런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만화로 된 거더라고요. 제가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만화 아니었으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만화니까 봤더라고요. 만화니까 딱 보니까 만화 속에서 막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막 들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이러는데, 저는요 하나님 예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만화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는데, 어떤 10대 이 청소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만화에서 이 얘기 안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 근데 이 청년이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지옥 불못에 막 그냥 불이 솟아오르는데 거기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장면,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뭐 예수, 천국, 지옥, 마귀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교회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성경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을 그날 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들려주는데, 오늘 여러분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뭔 말인지. 꼭 무슨 러시아 말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10번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너스 2번 더해서 12번. 저는 10번을 이 10번을 듣고 딱 집으로 돌아가는데 들은 말씀이 딱 깨우쳐진 거예요. 약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이 약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이 연대기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근데 시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 10번 듣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 일 있기 전에 2달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 의문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식사하시면서도 물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고, 이러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아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죠?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 시험 치면 어떻게 하죠? 시험 문제 틀리나요, 안 틀리나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틀리면 될까요? 거의 만점 맞아야 돼요. 알겠죠? 막 완전히 다 맞아버리면 딱 좋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랍비 대학이 있는데, 그 랍비 대학에서 들어가려고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대학에서 떨어지면 하버드, 그죠?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학을 비로소 이제 들어가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고, 세계의 노벨상은 거의 웬만한 건 다 쓸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 틀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왜? 하나님 말씀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사실 이 66권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냐면 BC 1500년. BC 1500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Before Christ. 성경은 놀랍고요, 세계 역사도 놀랍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 BC라는 게 예수님 탄생 전,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언제냐? 지금 오늘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4월 7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신 지 2023년이 지났다, 이 소리입니다.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우리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게요, 전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치면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맨 앞부분이 이제 창세기 혹은 욥기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AD 96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성경이 완성되는 기간 약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기록한 사람들은 무려 40여 명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모세, 그죠? 이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5 성경에서 모세 오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5 성경을 하나님께서
BC 1400년대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나서.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맨 앞부분을 기록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은 이제 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기록하게 된 건데, 아무튼 이 사이의 간격이 무려 160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앞 사람은 먼저 기록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들은 서로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모세하고 이 예수님 제자 요한하고 1600년 기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만나볼 수도 없고 서로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엄청난 내용들이 놀랍게도 뭡니까? 66권 전체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꼭 어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 내용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쭉 일관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통일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알겠죠? 네, 딴 건 몰라도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구나. 됐죠? 이 누가라는 사람만 헬라인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극도의 정확성으로 완벽하게 이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전성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이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증명이 계속 됐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창세기 내용은 신화겠지. 그냥 꼭 우리 옛날에 무슨 고조선 시대에 무슨 당군 신화 이런 것처럼 창세기에 이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신화겠지, 지어낸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요 신화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오늘날 뭡니까?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그 유적지를 막 파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적, 흔적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원본, 그죠? 원본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한 원본 어디에 기록하느냐? 양피지,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껍데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또 그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 갈대 숲이 있는데 이 갈대 숲을 처리해가지고 뭡니까? 종이로 만듭니다. 파피루스라는 종이,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처음에 기록한 원본들이 있었는데 이 원본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원본은 뭡니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사본, 베껴 적는 것입니다. 그림 성경 사전이라고, 이 사전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본을 기록할 때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가동해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옮겨줬기 위해서 모든 불편과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했는데, 성경의 각 책마다, 예를 들면 창세기라는 책의 각 책마다 총 단어 수가 몇 개, 창세기 말씀 전체 단어 수가 몇 개인지를 외워놔, 그거를 다 파악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책 한가운데 위치한 단어, 창세기의 맨 한가운데 있는 단어가 뭔가, 그 다음에 각 문장마다 한가운데 위치한 단어가 뭔지, 이걸 다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뭡니까? 기록한 다음에는 이 사본을 기록한 후에는 원본과 대조를 해요. 일일이. 그래가지고 맞구나. 근데 만일에 그 페이지에 틀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씁니다. 근데 이제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책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쭉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에 3개 이상 틀린 게 발견이 돼. 그러면 뭐냐? 창세기 썼던 것 전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것처럼 성경 자체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AD 90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도 이런 성경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옆에 쿰난 동굴이라고 있었는데, 그 쿰난 동굴에서 뭐냐면 이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본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BC 250년경에서 BC 12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뭡니까? AD 900년경에 기록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어떤 간격이 있냐면 무려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 사본에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아무튼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성경을 대조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대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1000년의 간격이 있으면 많이 틀렸겠지. 그동안 옮겨 뺏겨 적는 과정에서,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딱 대조를 해보니까 내용상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 적을 때 그 직업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성경을 베껴 적는 직업이고요. 또 이 당시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종파가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이 쿰난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이것이 지금까지도 보존됐다가 1947년도에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성경은 정말로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 게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이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를 한다는 거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받아 적어서 기록이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자가 받아 적었어요. 연두 기자회견. 그러면 그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죠? 기자의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말씀을 기자가 그냥 베껴 적은 것입니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말 못해요. 알겠죠?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연대기 강좌를 시작하면서 쭉 과정을 알아가면 계속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 역사의 시작, 과정,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 그죠? 자, 이 인간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까지 성경은 미리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 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앞으로 핵전쟁이 터집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지금의 전쟁은요, 장난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요, 한 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죠? 한 70억에서 75억. 그냥 한 7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뭡니까? 이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얼마가 죽는 거예요? 네? 무려 한 20억 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뭐 20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막 놀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20억. 생각해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계 인구 막 3분의 1이 죽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핵전쟁 터지고요. 막 무시무시한 그런 지진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요, 온갖 그런 막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4분의 1이 또 죽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인구 절반이 죽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죽으면 나중에 어떠냐? 세계 인구가 거의 극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아예 딱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알면요, 막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책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근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 진짜 야, 이 말씀은 정말이구나. 근데 그것이 정말이라는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네 번째입니다. 예언이 100%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성경 예언이요 100% 성취됐어요.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놀라운 일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는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이 BC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BC 7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근데 그때 150년 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 언제 태어나냐, 언제 활약하느냐? 150년 후. 근데 15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아닌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떠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근데 이 당시에, 자,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고레스라는 이 대통령이, 페르시아 대통령이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몇 년 후에? 네, 아니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 이후에 몇 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요? 150년 후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게 생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죠? 우리는 1, 2년 후에 될 일도 몰라요. 근데 아니 150년 후에 일어날 왕에 대해서 이름까지 딱 얘기했는데 진짜 그 이름이에요. 고레스 맞아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당시에 세계를 막 제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바벨론이 아예 문 열어가지고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너무 쉽게 정복하게 된다고 이사야 45장 1절부터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세계 역사를 연구해보면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요건 한 예에 불과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쫙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로니아 제국,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좀 전에 페르시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 하면서 로마 제국 끝에 이 세계의 종말이 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요.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해석한 그대로 지금 세계 역사가 뭐예요? 로마 시대까지 지나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뭡니까? 바벨론서부터 이 제국이 쫙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떠인 돌이 나타나서 이 세계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뭡니까? 이 떠인 돌이 엄청 거대한 세계를 이루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도 이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그대로 뭡니까? 지금 역사까지는 다 이루어졌고요. 아직 남은 것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언제 했느냐? 3500년 전에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700년 전 이사야서에 보면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까지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다고요? 2700년 전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0장.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사실은 시간을 내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아주 그냥 소름 돋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언제 흩어졌느냐? 여러 번 흩어졌는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마지막에 어떠냐?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냐면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근데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60장 4절. 자, 이사야 1041페이지입니다. 6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만 시작. 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뭡니까?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사실 일어났냐면 19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ht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5절, 그때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바다의 그 부요함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의 돈줄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의 자본 거의 대부분이 유태 자본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뭐 IMF 자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 관리하고요. 뭐 곡물시장, 석유시장, 뭐 돈 되는 보석시장 전부 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아주 소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정치계, 그죠? 또 경제계, 뭐 중요한 학술계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다시 회복될 때 세상의 그 재물, 부귀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이들이 고토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보면요,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2700년 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죠? 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걸어온다고? 달려온다고? 뛰어오는 게 아니고 날아온다고. 근데 2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때는 여러분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아니, 자네 미쳤어? 인간이 새야? 날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아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비행기가 언제 생긴 줄 압니까? 비행기? 네, 비행기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죠. 왠지 기분에. 놀랍게도요. 1904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게 아니고 언덕에서 펄짝펄짝 뛰는 거 알겠죠? 마분지 막 이렇게 합한 가지고 우리도 새처럼 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진짜 이 라이트 미국의 두 형제가 그야말로 언덕에서 막 그냥 합한 가지고 확 펄짝 뛰어내리고 막 코 깨고 이런 때가 1904년.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험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비행기가 언제 생겼냐? 1937년 정도에 이 프로펠러,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있는, 그때는 뭐 한두 사람 태워가지고 나는 그런 프로펠러 비행기를 겨우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게 1937년 뭐 요때예요. 그 지금으로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1940년대 되면서 본격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태우는, 이제 사람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본토로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했던 땅, 그 땅은 우리 땅인데 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본토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비행기가 개발되면서 유대인들이 돈 많잖아요. 알겠죠?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비싼 비행기를 타고 막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뭡니까? 2700년 전에 보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고토로 막 가는데 날아서 가는 거예요. 날아서. 근데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비둘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비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생겼어. 뭉뚱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업 해보니까 비둘기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행기 안에 사람이 타고. 너무너무. 그 성경은 2700년 전에 2700년 후에 있을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너무너무 놀랍게 그냥 기록을 해놓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도 와, 이 성경 진짜 희한한 책이네. 맞아요. 희한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과학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과학적인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그대로 알려주는데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몰랐어요? 응?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에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그냥 허공 중에 매달려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돼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고 이런 건요, 불과 인간 역사에서는 한 400~500년 전에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겨우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 연구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얘기했던, 그래서 점점 알려지게 된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아주 이 욥기는 아예 한 3500년 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고, 이사야서도 27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이 욥기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바다가 수심이 막 1000m, 2000m 이렇게 깊은데 그 깊은 바다 밑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샘물이 솟아난다. 바다의 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그랬습니다. 너가 바다의 밑바닥에 걸어다녀 봤냐? 바다의 샘에 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요, 바다 속에 들어가 볼 수 옛날에는 있을까요? 물 속에 한 얼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잠수해가지고 기껏해야 10m밖에 못 들어가요. 수압과 여러 가지 그죠? 이 호흡이 가빠가지고 잠수부들도 그러니까 그 해녀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세계 기록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잠수복을 입고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한 60m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1000m 깊은 이런 바다 밑바닥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언제 들어갔느냐?
인간 역사에서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냐면 1973년도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뭡니까? 바닷속 한 1000m 깊이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진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과 뭡니까? 몇십 년 전에 겨우 알게 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 성경에는 이미 뭡니까? 3500년 전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다음에 의학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며칠간 격리했죠? 기본적으로는 7일이고 나중에 14일 격리. 심할 때는, 그죠? 근데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격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7일간 격리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전염병 이런 앓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 격리하고서 이제 뭐냐면 잿물로 씻어야 되고, 이 잿물이 보면 놀라운 소독제예요. 병균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너무 놀랍게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세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뒤늦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위인들을 기록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이 기록한 인간적인 책이라면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아주 당군 할아버지처럼 우리로 치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거짓말로 팔아넘겼어요. 존경할 만한가요?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동생 사라는 또 오빠라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오빠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빠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요. 근데 오빠하고 사나 봐. 나 오빠 이러고. 원래 이 아브라함이 유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어때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인 그런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범죄한 그거를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한다 그러면 최소한 뭡니까? 이것이 지금 뭡니까? 역사 왜곡 계속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런 대목들은 되도록이면 없앨 것입니다. 그런데 없애지 않고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시대의 정확한 시간과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이 말씀은 진짜 역사적인 기록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변화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알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정말로 거듭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전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인덕원 교회 복음반 2-1 치면 여기에 이제 뭡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이유에 대해서 요 한 대목 한 대목을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 세계 역사상 베스트셀러 1위, 가장 많은 3,435 언어로 번역. 알겠죠? 이 성경 말씀은요, 전 세계 역사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무려 3,435 언어로 현재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믿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마음을 딱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 12번의 시간을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시간을 딱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게 하고 또 못 믿게 하고 막 딴 생각 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이 졸리시는 분들은 특히 뭐냐, 마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잠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새삼스럽게 들으려고 하니, 나랑 같이 지옥 가지 하면서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엄청 가까이 속삭이는 거거든. 마귀 말 들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졸린다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뒤에 일어서셔서 들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졸리는 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요. 사탄이 막 졸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졸리는 건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아니면 막 딴 생각 들잖아요. 그럼 머리를 한번 흔드는 거예요. 알겠죠? 잡생각 흔들고, 그리고 이제 딱 집중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한번 다 같이 잘 들어봅시다. 예, 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앞부분에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월요일 날, 그죠? 어떤 친척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연세가 65세였습니다. 65세였는데, 근데 이분은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잠깐 통성명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짜고짜 딱 뭐라냐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딱 느낌은 뭐냐, 괜히 있지도 않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당신 말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뭐냐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것보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있나?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뭐 있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솔직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듣고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딱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던, 이게 뭐죠? 무슨 볼펜? 예, 이게 국민 볼펜, 모나미 볼펜이라고. 이 볼펜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63년부터. 놀랍죠? 역사를 자랑하는 볼펜인데, 이 모나미 볼펜을 제가 딱 꺼내가지고, 아주머님,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든 회사, 만든 사람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럼 만든 회사는 가보셨어요? 만든 공장? 그랬더니 바빠서 못 가봤대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만든 사람도 모르고 만드는 공장도 못 가봤고, 근데도 뭡니까? 아니, 그러면 저절로 생긴 거지 왜 만든 거예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그건 만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이, 그래도 그건 누가 만든 거래. 맞잖아요. 누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공물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 사람이 만든 물건 있잖아요. 볼펜서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핸드폰, 어때요?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반드시 뭡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없어요. 저절로 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메고 있는 스카프? 어때요? 아니면 마스크?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안경? 전부 다 만든 거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 자, 아기들 있죠? 아까도 쉬는 시간 잠깐 어떤 아기 봤는데, 자, 이 아기는 어때요? 이 아기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든 건 아니고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아기에게는 그 아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기는 뭘 나타내냐면 부모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죠? 증명이에요. 증거도 되고 증명도 되고.
저라는 존재는 뭐냐면 저를 낳아준 부모님 지금 두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부모 없이 그냥 혼자 생겼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저라는 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제가 알아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존재 자체는 뭐냐면 저의 부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그 다음에 뭐죠? 이 증명. 이해됐죠?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거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결국 뭐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물건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벽에 그려진 어떤 그림을 보면 유치원생이 그렸는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지 그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죠? 유치원생들 그린 그림은 알겠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죠? 그건 뭐예요? 유치원생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 그림자의 실력, 능력, 솜씨,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런 만물을 보면요. 자, 요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같으네. 가짜예요. 아까 앉아있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 야, 요즘은 가짜를 이렇게 진짜같이 만든다니까? 사람 헷갈리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속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속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만져보고, 뭐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요 촉감이 벌써 다릅니다. 만든 거와 진짜 꽃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직접 내가 눈 뜨고 확인해보고, 읽어보고, 그죠?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네? 정말 그렇게 돼 있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은 지금 뭡니까? 꽃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벚꽃, 그죠? 벚꽃 지금 마지막이라면요? 되게 서글프더라고.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이번에 너무 바빠가지고 볼 기회가 잘 없었다가 엊그제 제 아내랑 막 거의 저녁 되기 직전에 부랴부랴 과천대공원 뒷길로 막 그냥 차 몰고 갔는데, 와, 아름다운데 약간 지려고 하더라고. 그래도 아직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날 밤 비 온대요. 엊그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많이 졌을 거예요. 근데 참 이 벚꽃 진짜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그냥 벚꽃, 개나리, 진달래, 또 철쭉이며, 뭐 이런 꽃들 보면 백합이며, 그죠? 그 다음에 목련꽃들, 그죠? 정말 이 꽃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니,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에서 저런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띠는, 그냥 저희 아파트에는 보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왔는데 막 이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와, 그냥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꼭 여성분들이 막 화장품 진하게 칠하고 지나갈 때 냄새 나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향기, 그죠? 이런 꽃, 이런 모양, 이런 색깔. 누가 이렇게 했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저절로 되더라고요. 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근데 이 그림 그리느라고 어떤 사람이 지금 몇 달을 구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는데도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뭐라냐면 딱 와가지고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네. 전에 없던 게 이렇게 저절로 생겼네. 근데 사실 그 그린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절로 됐다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그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화날 거예요. 그죠? 열받고 자칫하면 한 대 맞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됐다고, 자꾸 진화됐다고 이러면 하나님께 정말 열받는 그런 얘기나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모르고 그냥 몰라서 그랬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고. 저절로 어떻게 저런 정말 그런 아주 빨간 색깔이 나오고 노란 색깔이 나오고 핑크 색깔이 나오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꽃, 그런 향기가 나올 수 있냐고.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있고 아파트마다 건설해서 다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 맨 앞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 맨 앞에 1장 1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뭡니까? 천지를,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숨쉬게 이렇게 하신 거, 그죠? 심장 뛰게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곡식, 과일, 음식, 그죠? 이런 물고기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자, 로마서 1장 20절도 한번 펴봅시다. 자,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창세로부터 처음 이 세상이 열릴 인간 세상이 열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을, 자, 어떤 작품이, 어떤 미술품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려진 작품이 있지만 그림 그린 사람은 지금 옆에 있을까요? 잘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옆에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카소 뭐 이런 사람 옛날에 이미 가셨어. 가셔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옆에 없다고 해서 이 그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렸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또 아니면 지금은 바빠서 살아계시지만 딴 데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만물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요, 하나도 필요 없어. 조금만 가지고도 뭡니까? DNA, 유전자 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유전자는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안 보이는 이 유전자 구조가 우리 인간 몸속에 뭡니까? 막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100조 개의 어마어마한 세포, 그 중에 한 개만 딱 가지면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 인간은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못하는 거 있어요. 생명 자체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DNA 속에 그 사람의 눈동자 모습, 그죠? 이 눈썹 모습, 코 모양, 입 모양, 그죠? 머리카락 색깔, 온갖 것들이요, 이 유전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딱 재현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종자를, 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계속 감자를 만들 수 있도록, 낳을 수 있도록, 고구마는 고구마, 사람은 사람, 말은 말, 닭은 닭,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전자를.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도저히 이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그 정보의 양이 뭐 아무튼 그 2000페이지 되는 막 이런 백과사전 이런 책을 가득 메운 그런 도서관에 책량만큼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요 유전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하나님 만드신 이런 어떤 유전자, DNA만 봐도, 그죠? 또 눈꽃 송이 이런 것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요. 눈꽃이 우리가 눈이 계속 내리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다 하얀 눈으로 보이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눈꽃 송이 하나하나가 엄청 작은데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신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지문이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달라요. 눈동자의 이 홍채의 핏줄 모양이 다 다르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기가 막히게 돼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만든 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런 물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 식물, 그다음 동물, 그죠? 물고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요. 인도교회 복음반 1-1 유튜브에 이렇게 쳐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몇 강의를 통해서 쫙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감사. 안 넘어가요? 이렇게 되나? 아닌데. 됐다. 그죠?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물이 그러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짓기 전에는 어떠냐면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혼자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까 소개 받았죠? 장세학이라고, 그죠? 제가 어디서 태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네. 경북 달성군 유가면 유곡동 965 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뭡니까? 제가 이 길을 해야 여러분이 아는 거지. 그죠? 제가 몇 년도에 결혼했을까요? 예, 1988년 올림픽 때. 알겠죠? 예, 6월 25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 때 급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듣고 싶으면 물어보시고, 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이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히즈,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요걸 딱 결합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으려면요, 산삼보약 드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죠? 진시황제가 불로초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약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산삼보약, 불로차 아무리 먹어도 영생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바로 영원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딱 맺어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은. 알겠죠? 자, 하나님은 보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은 어떤 거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그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시편 90편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 성경에 보면 알파요 오메가다. 그죠? 시작과 나중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옛날에 6.25 때 이랬어. 뭐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의 탄광촌에 끌려가셔가지고 징용 살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셨으면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위일체이시며 한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인격이시면서 하나이신 그런 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실까?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럴 때 이게요.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요 끄트머리 힘이 뭐냐면 복수어미예요. 복수어미. 복수라는 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들 말하자면. 근데 원래 이 엘로힘은 엘로아라는 이 단수 형태의 복수 엘로힘인 것입니다. 엘로아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 단수. 그런데 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수 형태인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신기해요. 분명히 복수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이 창조한 것처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 알겠죠? 절대로 어머니 하나님을 뭐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 듣기도 전에 그냥 그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사탄의 교회 같아요. 자, 그런 교회가 있는데 막 어머니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원래는 안상홍이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왜 죽는지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아무튼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마누라를 빗대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성경은요 분명하게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인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뭡니까? 신학자들이 표현을 이렇게 삼위일체다. 세 분인데 사실은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사실은 세 분이다. 이렇게. 근데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셋이면 셋이고 하나만 하나인데 왜 셋인데 하나냐 이거죠. 근데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부 일심동체. 들어봤습니까? 예.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는 일심 한 마음이고
한 몸, 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는 두 마음이고 두 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가끔 희한한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희한하게 어떻게 내 자식이 당신 자식도 되네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자식인 거예요. 알겠죠? 합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은 영원자예요. 영원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빗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알겠죠? 그것도 특히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를 정말 안타까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그 우리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한 수십 명까지는 안 되고 몇 명 돼요. 몇 명. 저기 뭐 전에 박명호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부른다 이러면서 나무꾼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전도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천동에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가 돌아가시고 또 그 어머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데 그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빗대가지고 JMS 들어봤죠? 요즘 계기사가 막 뜨고 있잖아요. 막 성추행하는 그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통일교 이 문선명 그 사람이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같죠?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류로 정명석이가 이제 그 가운데서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인데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수십 명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요걸 빗대서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는 뭡니까? 이만희 이 사람을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성경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의 정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의 교주 우두머리를 쫓아가는 게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분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 있어요? 예, 오늘 오시기 전에 집에 두고 오신 분들 가끔 있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어. 냉장고에 뭐 뒀더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잠시 딴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딴 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시는 분 있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분은 없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죠? 그죠? 왜 그러냐? 안 보이잖아.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대부분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 옆 사람 보세요. 있나 없나? 예, 집에 놓고 와가지고 안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보여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자, 핸드폰에 막 어떤 전화가 울리고 막 이럴 때 보면 신호가 오잖아요. 어떻게 오느냐? 누군가가 내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화기에 닿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뭡니까? 이런 전화가 막 벨이 울릴 때 그 옆을 봐봐요. 그 전파가 오나 안 오나? 전파 보신 분? 오늘따라 보인다? 이런 약간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죠? 전파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균도 어때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손에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답니다. 놀랍죠? 오늘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드세요. 알겠죠? 네. 그게 신간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안 걸리려면 자꾸 이제 손 씻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고.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계속 어떤 거 만지고 이러다 보면 온갖 세균들이 여기에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또 바람이라는 것도 자체는 안 보여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류라는 것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선을 그냥 맨 전선을 잘못 만져버리면 막 감전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류가 통한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만진 거지. 통하는 게 보이면 안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는 거, X선, 광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냐면 어떤 물질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산소를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질이 불필요한,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기운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죠? 무슨 불 같은 그런 기운, 영향력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인격, 정말로 존재하는 그런 인격이신 분인데, 그런데 뭡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래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에,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 그래서 모든 만물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십니다. 자, 7번째로 한번 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10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그런 절대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뜻이 뭐냐? 그 능력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머리가 되시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시는 통치자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바로 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3절에 온 세계의 지존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 관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지었는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뭐냐면 자신이 성공을 했는데 뭔가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서 그때부터 위를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위에서 왠지 너 감사하다면서 왜 나 찾아오지 않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대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신이 있다면 누굴까 하면서 각종 종교 서적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때 연구를 해봤는데 뭐냐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우주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종교서적은 없고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들지도 못했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뭡니까? 뭐 불경이나 뭐나 다 이제 그냥 다 치우고 오직 성경만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진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분이 연구는 연구에 거듭을 해가지고 성경에 막 엄청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막 박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고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배우겠다 해가지고 계속 배우다가 이분이 구원을 받아버려요. 근데 전하는 이분은 구원도 못 받고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데 자기는 구원 못 받고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끌다가 하나님께 막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외에는 이런 엄청난 진리를 하나님 외에는 말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각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와 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바로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다 주인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에게는 다 부모가 있고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기 마련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창조주에 대해서 성경만이 분명하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려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보다 위대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죠? 알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한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신다. 일곱 번째, 지극히 높으시며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알겠죠?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 관하여 처음 그 시작에 관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 오시기 전에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가 쫙쫙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좀 읽어 오셔야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요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성경 맨 앞에 보면 욥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욥기 찾아가지고 욥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여기에는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제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알려주고 있고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엄청난 사실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미리 좀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 강의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놀랍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광고 듣고 마치겠습니다.